네, 사랑하는 형제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메시지 22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세 사람의 창조주입니다. 자, 이번 메시지는 겨울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에베소에 관련된 네 개의 메시지 중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누리신 것이 있다면 혹시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귀한 고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함과 의사들을 주시는 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장비의 구성 요소들에 관해서는 아마도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한 2주 동안 일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오사카 교회, 고베 교회, 도코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가고 싶습니다. 자, 이 신약의 결론입니다. 신약의 결론에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특별히 이번 메시지 하나님의 걸작품인 한 세 사람의 창조주. 이번 메시지는 이 신약의 결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335번과 336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니스트리 다제스트를 여러분이 직접 추구하시고 라이프 스터디도 쭉 읽어보시면, 이번 기회에 에베소서 라이프 스터디를 쭉 읽어보신다면 정말 충만한 누림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흐름 잡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능한 한 짧게 흐름을 쫙 꿰서 보려고 하는데,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는 로마 숫자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1, 2, 3, 4, 5가 있는데 이것이 중점 사항입니다. 첫 번째 로마 숫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로마 숫자 2번에서는 하나님이 한 세 사람을 창조하심, 그 다음에 로마 숫자 3, 4번은 한 세 사람의 창조에 관련되어 특별하게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해주는데, 어떤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하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하냐, 한 세 사람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끝내심과 종결하심과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 안에서 창조하심,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끝내심 가운데 특별하게 이번 주의 메시지의 중점 항목은, 여러분 끝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끝내는 항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봐야 할 끝낼 항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사탄과 죄와 타락한 사람의 육체와 세상과 옛사람과 그 다음에 옛창조물과 그것이 있는데, 이번 주에 중점되는 사항은 뭐냐? 이번 주에 중점되는 사항입니다. 이거 분리하는 율법의 규례들. 자, 이것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사항입니다. 핵심되는 사항.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 4번에서는 이것을 충분하게 다룹니다. 여기에서 규례들 없애버리심, 이 분리하는 율법의 규례들에 대해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중간에 막힌 다음에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분의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미 그분의 육체 안에서 끝내버리셨다, 없애버리셨다 하는 것이 로마서 3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번은 이것이 끝내셔 버렸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법은 뭐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법은, 아멘, 그리스도 한 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한 세 사람 안에서, 아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규례들이 우리 가운데서 세 사람 안에서 이런 규례들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규례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 한 세 사람 가운데
한 세 사람이 아니라 분열된 사람들이, 분열된 옛사람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로마서 5번입니다. 한 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서입니다. practical existence, practical,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로마서 5번에서 말해줍니다. 이런 것을 한 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두 가지. A 번호가 B 번호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한 세 사람의 조성 성분이시다. 우리 조성 성분.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그분이 정하심으로 우리의 한 세 사람의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B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합니다. 인격으로 취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프랙티컬로 어떻게 말하냐? 그것은 한 마음과 한 입과 같은 것을 말하고 옵니다. 한 입. 우리에게는 한 입이 있고 같은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세 사람의 창조주신 그리스도, 곧 우리를 그분 자신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과 하나로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아멘. 그리스도를 우리의 조수성분과 우리의 인격으로 누릴 때에, 아멘. 그럴 때 한 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1, 2, 3, 4, 5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얻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한 사람을 A번, 여기 A번 보시죠. God created man.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인데, 여기에 놀라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관련된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과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아멘. 이것에 관련된 말씀 중에 여기에 창조하시어 여기 각주가 있는데 여기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이 부분의 각주를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여기 있죠.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한 세 사람에 대한 각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집합적인 실체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단체적인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손상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 사람을 산출하실 필요가 있으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 안에서 모든 규례를 없애버리시고 그분 자신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자, 이게 아주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집합적인 실체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다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 아닙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드십시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아담입니다. 인류, 히브리어로 아담이랍니다. 히브리어로 아담. 아멘. 히브리어로 아담. 아멘. 다음 절에서도 동일하다. 사람의 생명은 창조된 생명 가운데 가장 높은 생명이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고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통치할 수 있는 생명이다. 첫사람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와, 놀랍지 않습니까? 첫사람은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중심이시며 모든 창조물과 모든 사람의 머리이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표이다. 이것이 이 사람입니다. 아담이고, 근데 여기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자, 여기에 그들입니다. 와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새롭게 오늘 새롭게 빛을 봤어요. 새롭게. 제가 여기에 여태껏,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자, 이 구절은 많이 익숙한데, 여기에 그리고 그들이 라는 복수형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빛이 있었습니다. 예, 여태껏 이것이 이 그들이라는 단어가 있는지조차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들이라는 대명사는 아담이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단체적이며 집합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와,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열어주는 것에 있어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단체적이며 집합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 안에서 단체적인 인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그분 자신의 모양에 따라 이와 같은 단체적인 사람을 창조하시어 인류가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게 하셨다. 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순식간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순식간에 100명, 1000명, 1억 명을 뿅 하고 만들지 않으시고, 아멘, 오직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단체적인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은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단체적이며 집합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멘,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 한 세 사람, 각주에서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 곧 표현, 하나님의 가족, 혹은 가정,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일 뿐만 아니라 한 세 사람이다. 한 세 사람은 단체적이며, 이 한 세 사람은 단체적이며 우주적이며, 자, 이 말도 중요하죠. 한 세 사람은 단체적이고 우주적이며 유대인과 이방인 두 백성으로 창조되었으며 모든 믿는 이로 구성된다. 모든 믿는 이로 구성된다. 아멘. 모든 믿는 이로 구성된다. 그들은 수가 많지만 우주 안에 있는 한 세 사람이다. 자, 여기 한 세 사람의 단체적인 우주적인 면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세기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집합적인 실체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사람을 집합적인 실체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단체적인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손상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 사람을 산출하실 필요가 있었다. 자,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 안에서 모든 규례를 없애버리시고, 자, 이 말이 이번 주의 핵심입니다. 이번 주의 핵심.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 안에서 모든 규례를 없애버리시고, 이것이 이번 주의 중점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 중점. 그분 자신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번 주 메시지를 전하신 형제님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이번 주 메시지를 전하신 형제님 의 말씀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이유는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이 새로운 이유는 그것에 하나님 자신께서 더해지셨기 때문이다. 와, 하나님 자신께서 더해지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언가를 얻으시는 길은 옛것을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구속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여 사시고 종결하시고 대체하신다는 것을 함축한다.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곧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타고난 사람을 대체하신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두 번째 창조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며,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의 지혜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분 자신을 그들에게 더하실 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우주에 전시된다. 와, 저희 이 말도 아주 새로웠는데, 이것이
위트니스리 형제님이나 워치마니 형제님이 어디 메시지에서 이것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이 아주 새로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언가를 얻으시는 길은 옛것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구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아담을 단체적인 모든 일을 포함하며 단체적인 집합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님도 자매님도 제 자신도 이 아담의 후손이고 이 아담에 포함된 사람들이죠. 이 아담에 우리가 태어날 때에 있어서는.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죠. 아담은 실패했는데 이 네 번에 걸쳐 첫사람은 네 번에 걸쳐 타락했고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이번 주에 관련된 말씀에 따라서 이번 주에 관련된 창세기 11장에 관련된 말씀과 같이 창세기 11장에 관련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 관련된 말씀과 같이 창세기 11장의 말씀과 같이 사람은 바벨 탑을 쌓으며 분열되었습니다. 분열되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이 아담의 족속들을 완전히 다 갖다 버리지 않고 새로운 아담, 두 번째 아담을 세우시지 않았다는 거죠. 와, 놀랍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의 말씀인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새 창조물에 속한 새 사람의 교회는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 싸운다. 부디 앞선 요점들은 창조된 사람을 다루고 이번 요점은 새 사람을 다룬다는 것에 주목하기 바란다. 자, 이것이 로마 숫자 1번의 중점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새롭다는 것을 시사하고 또한 다른 무언가는 낡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앞선 요점은 옛사람과 관련되어 있다. 아담과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죠. 새 창조물에 속한 새 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 싸운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필요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것이 이번 주에 중점이죠. 하나님께 새 사람이 필요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된 사람이 타락하여 낡아지고 반역하며 결국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창조된 사람이 그분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아담도 단체적인 사람이 예표였다고 말했죠. 그러나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의 도움을 통해 분명히 보았듯이 사람에게는 네 번의 타락이 있었다. 사람은 타락하여 죄에 빠졌을 뿐 아니라 분열되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단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신 그분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이것을 이루고자 하셨었죠. 창조된 족속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창조된 족속. 그러므로 하나님 누군가를 부르러 오셨고 그것은 또한 다른 족속 곧 부름받은 족속의 시작이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족속, 이것이 유대 족속이었죠. 자, 이것이 로마 숫자 1번입니다. 이것이 로마 숫자 1번의 내용입니다. 로마 숫자 1번의 내용이 보다 A번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담에 속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이 아담에 속한 사람이 네 번의 타락과 분열을 거쳤고 하나님의 뜻을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래서 B번 이제는 하나님은 새 창조 안에서 한 새 사람인 교회를 얻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이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무엇인가 옛 것을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구속하셨다는 거죠. 아담에 속한 족속들을 다 갖다 내다 버린 것이 아니라 아담에 속한 족속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가하여 지불하여 사시고 종결하고 대체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비밀. 아멘.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사람을 타락시키고 분열시켰지만 하나님은
사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방식을 사용하여서 아멘. 하나님은 이 타락한 사람을 분열된 사람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그분 자신이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이고 천국 복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것. 아멘. 이 시대에 이 비밀의 시대의 종결코 장차있을 성도들의 부활과 변형을 통하여 아멘. 그리고 또 있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아멘. 나중에 찾으면 제가 또 보여드리겠는데 아멘. 이것을 통하여 그분은 아멘 한 세 사람을 얻으신 겁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아멘. 직접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 메시지인데 교회의 비밀. 아멘. 교회의 비밀인데 아멘. 그분께서 아멘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 사람이 되심으로 아멘. 그분 자신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육체가 되신 것. 아멘. 교회 시대 혹은 은혜 시대에는 모든 것이 비밀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신 것은 비밀 시대의 시작으로 하나의 비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인생을 거치고 죽으심으로 아멘. 이 사람을 아멘. 이제 그분께서 대체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의 말씀은 메시지 전하시는 말씀은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여 사시고 종결하시고 대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제 죽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타고난 사람을 대체하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가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셨다면 아담의 타락한 족속이 나름의 타락하고 분열되었기 때문에 아예 아담을 그냥 싸그리 몽땅 다 그냥 없애버리고 다 청소해버리고 새로운 아담을 창조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아담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취하신 방식은 무엇이냐? 구속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마리아 처녀 안에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아멘. 인생을 거쳐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여 사시고 종결하시고 대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만약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였다면 아멘. 혹시나 그렇다면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형제님도 자매님도 저도 아멘.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사람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창조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며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의 지혜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아멘. 형제님, 자매님, 우리 모두는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아멘. 그분 자신 우리에게 더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럴 때 교회가 산출될 것이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우주에 전실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로마자 A번입니다. 아멘.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A번과 B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빛입니다. 이것이 이로마자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고 한 세 사람이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을 처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첫 사람마다는 실패하고 교회 한 새 창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서 교회를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창세기 1장 26절. 아멘. 창세기 1장 26절 6번에
6번의 각주입니다. 6번의 각주. 이것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것이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첫사람이며 옛사람인 아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 이것이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죠. 4번의 타락과 1번의 그리고 분열. 두 번째 사람이시며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이 세 사람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로 구성된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기는 믿는 이들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를 살고 장차 천년왕국에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지난번에 말했던 궁극적인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의 궁극적인 비밀은 교회의 비밀의 궁극적인 아멘 완성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과 모양을 지닌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를 사용하여 온 우주에 대해 하나님의 통치권을 영원토록 유지할 것이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은 옛사람 안에서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흩어졌었다는 거죠. 예, 이것이 창세기, 여기 말해서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 그리고 이것은 새 사람 안에서 회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한 사람 같이 됐었던 거죠. 창세기 11장에서 그 사람들은 그리고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분열되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 사람으로서 그 타락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데 그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가자, 우리는 let us go down and to confound their language. And they may not understand each other.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는 것. 땅에 있는 모든 언어를 흩으셨고, 그때서부터 사람들은 흩어져서 그들의 언어를 나누고 그들의 사람들을 흩어지게 해서 그들을 세상에서 나눠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고 계신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에서 이것이 있었고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 계획의 맨 마지막은 한 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서 아멘 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으로 취한다라는 것에서 이것의 실질적인 존재는 무엇입니까? 한 입을 가지고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바벨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바벨에서 분열로 이 첫 번째 창조했던 아담이 분열로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그들이 다 흩어지고 다른 말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마지막 이 계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한 입을 가지고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 세 사람, 위트니스 전집 한 세 사람에 대한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산출된 이 교회는 단지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포함한다. 아멘. 자, 여러 민족을 표현한다. 저기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적어도 15종류의 지역어를 구사하는 최소 15국적의 사람들이 묘사된다. 이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죠. 비록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유대인들은 한 언어권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분열되고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교회가 산출되어야 할 때가 오자 그들은 함께 모이게 되었고 그 회중 가운데서 교회가 산출되었다. 이것은 옛사람 안에서 분열되고 흩어진 것이 새 사람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옛사람 안에서 사람은 분열되고 흩어졌지만 새 사람 안에서 새 사람은 함께 모이고 하나가 된다. 자,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옛사람 안에서 분열되고 흩어진 것이 새 사람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여기 관련 구절로 넣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유. 15개 국제, 사도행전, 이 15개 국적 이상에서 15개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지만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모여서 교회가 산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고 회중 가운데 교회가 산출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2장에서. 아멘. 이것은 옛사람 안에서 흩어지고 옛사람 안에서 분열되고 흩어진 것이 새사람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옛사람 안에서 사람은 분열되고 흩어졌지만 새사람 안에서 새사람 안에서 사람은 함께 모이고 하나가 됐다.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뭡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삼음으로 한 마음 한 뜻 안에서 한 입을 가지고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아멘.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창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이것에서 중요한 중점 항목이 무엇인데 중요한 중점이 항목인데 그것은 separating ordinations 율법의 나누는 규례들이 끝나야 됐다. 없애져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중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없애버릴 수 있냐?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2, 3, 4번이고 이것이 이번 주의 중점입니다. 특별하게 규례들 없애버리심, 판정을 내리심 이것이 이번 주 메시지의 중점인데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